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후 시간에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설교를 열심히 또 많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이 듣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만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회나 어떤 부흥회 같은 행사들을 통해 들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한 신선했던 그런 충격의 경험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매체의 발달은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면에서 신앙의 유익을 주는 수단이 된 것은 맞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날 수 없는 목회자들의 다양한 설교를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레바논에 있는 한 지인과 연락하면서 레바논에서 저희 교회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만 접속해도 방대하게 쏟아지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노라 하는 저명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성장하거나 달라져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 우리의 듣는 귀가 두꺼워져서 웬만한 설교는 들리지 않게 돼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질량의 법칙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설교를 통해 종종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지향해야 할 접근 방식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성서의 해석 방식인데요. 문자적인 이 해석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서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구절에만 집중하지 말고, 특정 구절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후 맥락을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늘 저희가 설교 전에 본문이 되는 말씀 전체를 교독하는 이유, 함께 읽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맥락을 연결해서 읽은 후에는 이 본문의 시대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인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데의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교인들이
알고 싶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들, 좋은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게 되는 순종이 더 힘이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던 이 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성경책 있으시죠? 교회 올 때는 꼭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얼마짜리인가요? 제가 가진 이 성경은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 이제 사모님이 선물로 주셨던 성경책인데 한 17년, 18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종이를 대신했던 것이 양피지인 것을 잘 아시죠? 당시 많은 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서도 이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책, 성서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당시 1년치의 봉급을 모아야만 겨우 살 수 있을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대적인 경제 가치로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했음 정도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양피지로 된 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재력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었습니다. 양피지에 기록된 이 성서를 부자야 겨우 부자는 가질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또 서민들은 가질 리가 만무했겠죠. 소유할 수조차 없었겠죠. 그러니 성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일한 선택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서를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소유할 돈은 없었지만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대부분 끌려갔습니다. 자그만치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의 제국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그들이 돌아왔으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70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라고 그들이 마음 먹고 결단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영어와 같은 페르시아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만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어를 사진으로 찍기만 해도 해석하고 번역해주는 어플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현대의 그 어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아람어로 다시 번역해서 설명해 준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최초의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회당으로 가서 서기관이 읽고 통역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거기까지 아직 우리가 연결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텐데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지금처럼 볼펜이 있고 필기도구가 있고 노트가 있으면 거기에 기록했을 텐데 종이도 없던 시절
양피지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하던 이때 그들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간직했겠느냐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1시간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채 몇 프로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제가 하는 주일 오전 설교가 평균적으로 한 26분에서 23분에서 26분 사이인데요.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 얼마나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목은 기억나실까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진정한 교훈과 또 가르침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들음의 방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시 믿는 자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암기입니다. 암기를 위해서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기하고 기억하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반복은 가장 중요한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문헌들 중에 반복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도 있는데요. 수업을 100번 반복한 랍비는 101번 반복한 랍비와는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토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는 학생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지 않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 들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반복해서 복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토라와 탈무드의 내용들을 암기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대인의 저력의 근원이 이와 같은 그들의 교육 방식에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들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짐의 그 진폭이 더 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에게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이 들음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몇 달 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묵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복습하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데요. 성서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 수많은 단어들,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어가 묵상입니다. 묵상해야 한다고 하니 머릿속을 싹 다 비우고 마치 참선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동안 가만히 있고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묵상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명상이 아니라 묵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묵상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히가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들은 말씀을 주야로 항상 중얼거리고 읊조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못한지 혹시 확인을 때로 받고 싶은 적 없으셨나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화요일마다 예배 모임을 하는 교회 옆에 이단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교회였는데요. 믿음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분류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몇 단계인지를 측정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역하는 간사들과 함께 우리 가서 믿음을 한번 측정해볼까 했었던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담고 있고 품고 있는 생각이 곧 우리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모습의 민낯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실까요? 그러니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간사하고 악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면 그 마음에 선함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나의 말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합니까?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채워진, 우리 안에 깃들어진 우리가 들은 말씀의 영향력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반복하고 복습하고 암기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하죠. 왜 필요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있어야 합니다. 돈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믿는 자들의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진짜로 채워져 있고 쌓여야 하고 축적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들의 삶은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요란한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늘 부딪히고 하는 일마다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깊은 물과 같습니다. 결코 많이 들음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듣는 것이 신앙에 아무런 그 어떤 유익도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들으실 수만 있다라면 유명한 목회자들, 저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들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말씀을 적게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들은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여기 앉으신 어떤 분은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검질기게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과 열심이 나의 믿음에는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노력을 나는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순종과 행함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보다 오히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또한 많이 순종하십시오. 주일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게 되면서 실천할 목표를 마음속으로 한두 가지 정해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는 또 적용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실천의 자리, 순종과 행함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